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342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 대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읽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우리가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우리들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물음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 또 그 선택의 기로들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앞에 이야기했던 얘기와 이 진리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음절이고 한 단어인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들어갈 때에는 우리들 안에 더 강하고 강력하고 더욱더 간결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함들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리고 더 그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다루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보석 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고 또 후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이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약 주후 64년경에 바울은 이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옥된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던 말씀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핵심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들을 거부하는 대상들이 있었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씩 곡해시키는 대상들이 있었고 그 곡해시키는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도의 길을 제시해주는 핵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진리 인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의 정방향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나태하고 또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6장 11절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은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별명을, 애칭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별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제 별명이 학교 친구들이 트위스트 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좀 몸이 통통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얄쌍하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고 트위스트 킴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딱 올라가니까 이제 또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지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가 되었던 간에 썩 듣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그 고유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때로는 외모 또는 성격 또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들이 다양한 애칭과 별칭들을 또 별명들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굉장한 힘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각 교구의 구역장 또 우리 지역 권사님들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님은요, 권사님은요,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불러준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생길까요? 내 자격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존귀성의 호칭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많은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존귀성들이 훼손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대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1절부터 16절의 가장 중요한 부사구에 또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식해 주는 이 문구가 있는 거죠. 이 무엇을 수식하고 있을까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식해 주는 이야기는 바로 11절 이전에 있었던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들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 생각의 자리로 꽉 채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땅히 채워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 내 아집, 내 이기로 꽉꽉 눌러 채운 거.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음식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식사를 주문을 딱 해서 이제 반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찌개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중요한 반찬들이 또 나올 테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깃밥입니다. 근데 저같이 좀 몸이 좀 거대한 사람들은요, 공깃밥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이 꽉꽉 눌러져 있는 밥 말고 그냥 한 주걱 툭 퍼가지고 확 넣는 그냥 무늬만 있는 그 밥을 딱 보면요, 몇 숟갈 풀면 한 3-4숟갈 풀면 한 공기 그냥 끝나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한 그릇 더 먹어야 하거든요. 근데 기분 좋은 밥은 뭐냐면 꽉꽉 눌러 담은 밥을 보면 그 밥은 그냥 저녁까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가 부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주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도모한다, 방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을 꽉꽉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이기와 거짓됨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건의 큰 이익에 다다르지 않는 대상들이 있었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또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대상들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기꺼이 우리가 희생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 완성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 앞에 우리의 가치관들이 어찌 감히 우뚝 솟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 안에 죽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밑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따라가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그런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거짓과 또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료제가 또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많은 항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녹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진리들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생장작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디모데가 존귀한 백성인지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대상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부셔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들 앞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의와 경건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꺼이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완악하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